여러분,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시대적 흐름을 잘 타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데 혼자 흥하는 수가 있습니다. 음, 놀라운 일이죠. 저도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 닫았는지 몰라요. 도심에 있는 개척교회들 무수하게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형급 교회도 너무 많이 힘들었죠. 음, 근데 저는 완도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고 미자리 교회가 자립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남들은 다 망하는데 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자립시킬 수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시대를 잘 만난 겁니다. 시대를 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못 모였잖아요. 그쵸? 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완도를 갔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가서 스타트를 끊은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주일, 그래서 새벽 영상만 한 1000건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 근처 마을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영상 보고. 귀농 귀촌 하셨던 분들이 읍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읍으로 안 나가고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코로나 덕을 오히려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흐름을 타고 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흐름에 의해서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그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을 한다거나 코인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흐름을 잘 올라타야지 대박을 터트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도 어, 흐름을 잘 타야 땅값이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가 샀는데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더군다나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힘들겠죠.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타는 것을 잘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폭넓은 시야가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을,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 흐름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2장에서 끝나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바뀌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선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의 흐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원하셨던 그 선교의 흐름에 이 사도 바울이 올라탔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역사를 써가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찬양하는 찬양 그 단체라고 해야 할까요? 워십팀들이 있죠. 그 워십팀들도 보면은 그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한 팀이 막 독주해 가지고 다 하지 않아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유명한 찬양 워십팀이 옹기장이라는, 그리고 온누리 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끄는 경배와 찬양팀. 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뭐 다리 놓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는 마커스, 또 요즘은 뭐 피아 워십에서 또 넘어가더라고요. 더 젊은 찬양 워십팀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을 물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만 두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만 두면은 썩기 때문에,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여버리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해요. 교회는 원래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 개혁교회라고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 개혁교회. 그런데 그냥 개혁교회가 아니고 개혁해 가고 있는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변혁시켜야 되고 계속 우리의 심령을 개혁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개혁시키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흐름에 함께 참여하고 그 흐름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혹은 어떤 단체, 선교단체 혹은 교회를 쓰실 때에 잠깐 쓰고 말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쓰임받아야죠. 종이컵은요, 꼭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워서 두 번, 세 번 씻어가지고 쓸 수 있죠. 근데 젖으면 못 쓰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머그컵은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써요?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깨지면, 이빨 나가면 버리죠.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종이컵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머그컵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겠습니까? 머그컵처럼. 종이컵처럼 쓰임받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진다?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준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영역은 믿음이라는 영역, 인격이라는 영역, 삶의 내 지경, 그리고 실력, 이 모든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이방 땅, 이국 땅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웠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정치 구조를 배우고, 그러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지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중심에 세우죠.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준비도 안 해놓고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준비한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영어 공부 먼저 해야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릇을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이 그러죠. 그릇이 있어요. 그릇. 집집마다 그릇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릇 정리할 때 정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다가 뭐를 둬요? 제일 큰 접시를 두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다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반대로 종직 그릇을 놓고 그 위에다가 대접을 어이구. 이 말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 물론 이제 시집살이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알려주는 거야. 한번 와장창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안 시키니까 시집살이를 하기 싫다 그러면 종직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려. 보통의 경우는 밑에다가 큰 거를 놓고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밑에다가는 가장 큰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에다가 차곡차곡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청지기가 중요해요. 청지기의 그릇이 중요해요. 청지기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러나 청지기의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면 맨날 거기에서 아귀다툼만 일어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너 나가, 너 나가. 어, 꼴보기 싫으니까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러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없겠죠. 종직 그릇에 그리고 그 종직 그릇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려고 해도 다 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종직 그릇에는 그 간장 찍어 먹을 정도만 넣어야지. 음. 그리고 큰 대접에다가 큰 접시에다가는 잡채를 듬뿍, 갈비를 듬뿍.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좋아하셔야. 잡채가 생각나요? 그렇게 듬뿍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걸 담는 거지. 막 접시에다가 막 간장을 갖다 디립다 부어가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쓰임새에 맞춰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먼저 그릇의 크기, 어떤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그릇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이 그릇이 키워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기도 하죠.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내 그릇에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용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직 그릇 같이 이런 얘기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왜 밴댕이 소갈딱지인지 아세요? 밴댕이는 속이 없어. 회를 쳐보면은 밴댕이는 뭐 속이 다른 뭐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물고기들은 배를 딱 갈라가지고 속을 끄집어낼 게 많아. 버릴 게 많아. 근데 밴댕이는 뭐 그럴 게 없어. 그 밑에 있는 지느러미 싹 그냥 한번 싹 그으면은 그냥 내장 다 딸려 나가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속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쓰임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릇의 크기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로 나랑 반목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승자는 어떤 사람이 승자냐? 그걸 빨리 풀어버리고 포용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그릇의 크기를 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좀 바보처럼 손에 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호구로 볼 수 있지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내가 욕 좀 듣고 마는 거예요. 물론 부딪혀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만한 실력도 있고 내가 뭐 반드시 이기기도 해. 그렇지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똥은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더러워서. 응.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고 오히려 내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리시켜놔요. 야, 됐어. 너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미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복작복작하니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세 부분이 있죠. 먼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게 있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쓰임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뭐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실력을 갖춰야겠죠. 실력, 거의 합당한 실력. 내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갖춰져야 되겠어요? 식견이라고 하죠. 식견. 식견을 갖춰야 합니다. 크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죠. 각 분야마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인정받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돼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단순히 그 공무원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나는 어떤 청지기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본금 주셨다고 그랬죠. 자본금. 공으로 아니고 자본금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창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창고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알아야 돼. 이거는 누가 알려줘서 될 문제 아니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고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의 시대가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을 이어받으면서 아주 나라가 부강해요. 부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해가지고 점령하고 그 부를 싹 가져왔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는 그 내탕고라고 해야겠죠. 황궁 안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만 이제 보관해 놓은 창고. 거기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물들 그거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술잔 삼아 가지고 그걸 마셔요. 부어라 마셔라 즐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벽에서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벽에 글자를 탁 쓰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글자도 뭔 글자인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그러죠. 이 단어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왕의 시대를 끝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벨사살 왕 암살을 당하고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로 시작을 해요.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벨사살 왕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물이라고 하지만 술 좀 따라 마신다고 그 성물이 찌그러집니까? 기스가 납니까? 뭐 문제 생깁니까? 문제 하나도 생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직결 심판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을. 왜 직결 심판하십니까? 관리 부실이야. 내가 성물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다가 옮겨놨을 뿐이야. 나중에 포로 귀환을 시킬 때 이 성물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을 거야. 근데 네가 더럽혔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창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처럼 한 방에 끝나는 수가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청지기들은 그래서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신북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어, 와가지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셨어요. 근데 음, 그래도 내가 돌다리도 어떻게? 두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음,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응답받은 건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시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근데 내 숙제가 된 거예요, 내 숙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건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난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 신북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고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있지만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 세미나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나 교회 비워놓고 돌아다닐걸? 미자리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상황도 파악하고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보고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교회 이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까? 뭐 정직이 세미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밖에 있는 거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가운데 해야 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네가 가르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 물론 여러분 다 기본이 다 갖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기본기를 가르쳐 주면은 그거 다 돼 있는 사람만 앉아 있더라고. 배워야 될 사람들은 안 와. 배워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기본기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다 자리에 앉아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타깝냐면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니, 청지기 신앙에 있어서, 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수주의래요. 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혀 있죠. 성수주의. 어. 오히려 주의를 범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저 정도 되면,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주의를 범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어?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본능처럼 그냥 와. 그냥 와져. 죽을 것 같아도 와. 응급실 가지 않는 한은 와버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음. 그런데 성수주의를 한다는 게 단순히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수주일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한 주 동안, 6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기대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를 바라면서 준비하면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나왔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저는 그래도 환경이 좋아서 제 목양실이 3층에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데, 제가 이 목양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딱 말씀 준비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숨도 못 쉬었어요. 크게 큰 소리 못 냈어. 걸어 다닐 때도 발 뒤꿈치 들고 걸어 다녔어요. 음. 아빠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가르쳐서. 지들이 뭐 알겠어요. 엄마가 하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는 저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한 주 동안 준비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집중적으로 준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저도 준비하고 준비하신 분들도 와서 예배를 다 드려.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탕 아니요? 사탄이요? 사단이 싫어해. 사단이 그래서 예배를 회방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상하게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저에게 오잖아요. 그럼 좋은 전화가 별로 없어. 음, 열받게 하는 전화가 제일 많이 와. 네, 승질머리를 돋구기 위한 전화가 와. 그러면은 토요일 날 딱 저녁에 그런 전화를 한 통 받으면은 잠을 못 자요. 새벽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좀 숙면도 취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 1시간, 2시간 잠 많이 자나?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사람 잠 안 자면. 그런 상태로 예배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음, 우리 신부교에서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토요일 날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연락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왜? 나 토요일 날 핸드폰 꺼놓을 거야. 핸드폰 출타를 하지 않고 내 3층의 사무실에 있는 한은 내 핸드폰 꺼놓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뭐 목사님 화독구는 전화를 해도 화독구인지도 모르지만은 그거 말고 주일날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 울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몰라. 실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주변에 있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핸드폰 진동 혹은 꺼놔도 좋아. 1시간이잖아, 1시간. 1시간 동안 뭐 전쟁 터지겠어요. 물론 터질 수도 있지만 터져도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핸드폰 꺼놓으셔. 진동을 해놓고 꺼놓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고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또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는 성수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요.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의 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래서 허투루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항상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주일날 그 시간이 됐으면 교회에 가 앉아 있는 게 내 일이야. 그러니까 가 앉아 있는 거, 그거 말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뭐를 드리는 거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시간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숨이 떨어져 가는 사람, 1시간이라도 그 수명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숨 떨어져 가는 사람, 딱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 누구도 그 시간 연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냐? 좋은 때를 주시는 거예요. 흐름. 그 좋은 흐름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수주일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한다, 특세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하는 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이 있는 이 1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이 1시간을 위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예요. 11조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시험 들 사람 많은데. 뭐 시험 들든지 말든지. 어차피 시험 들 사람은 여기 안 왔기 때문에 말해도 돼. 여러분, 11조는 왜 하는 거냐? 그러면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너 건들지 마. 이게 뭐냐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내 거야 라고 한 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첫 소산물, 만물이라고 하죠. 첫째, 처음 태어난 거, 다 내 거야 그랬어요. 그거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도 말아. 그냥 내 거야. 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7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수가 없다. 새삼스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건데, 내 건데. 어딜 손도 대지 마. 그러니까 첫 소산물은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속한 것,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 음. 그러니까는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쉽게 뭐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면서 어, 뭐 박하, 뭐 회양의 11조를 드렸지만 너희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도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11조를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그 작은 것까지도 하는데 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느냐 책망을 하는 내용인 거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박하, 뭡니까? 채소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릴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런 정성으로 드렸지만은 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사람을 살리는 거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안 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조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나는 이거 모아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11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11조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3년에 한 번 11조를 더 내요. 그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3년이 되는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더 거두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3년째가 되면은 10분의 몇을 내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11조는 성전에, 그리고 또 10분의 1은 따로 구제를 위해서 두 번 내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은. 그리고 두 번째, 오해하는 게 있죠. 11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11조 보냅니다. 그래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11조를 거기로 보내고 있어요. 그건 11조 아닙니다. 성경금이지. 명확하게 따지면. 11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둔 곳에 너희가 와서 11조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둔 곳. 신북교회 교인은 신북교회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신북교회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고 타 지역에 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명을 해간다 그러면은 서류를 내가 해줄 테니까는 뭐 이명을 떼서 그쪽 교회로 등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1조도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할 거 없어.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게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보통 주일날 예배 때는 별로 강조하지 않죠. 근데 이런 세미나나 공부를 할 때는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에는요, 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완도에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건 이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인교회 있을 때 이제 동종업, 그러니까는 이제 양식업을 하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은 100억대 넘는 양식업을 해요. 그리고 한 가정은 좀 영세 규모예요. 좀 작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012년도 볼라벤 태풍 때 한번 그 기업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 이미 한 8년이 지났잖아요. 8년, 9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세, 그러니까 좀 작게 하는 그 양식업을 하시는 집사님네는 아직까지도 빚이 있었어. 그게 그 7, 8년 동안 그걸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 가정은 100억대인데 이분은 참 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다른 양식장들은 다 날아갔는데 이 양식장만 보존이 됐어.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지 해남으로 다 날아갔다고 그래요. 양식 이런 도구들이랑 이게 다 해남에 이렇게 산 중턱 같은데 그냥 다 뿌려져가지고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 권사님네만 양식장이 밀려가지고 날아가지 않고 그냥 밀려가지고 다른 곳에 딱 있었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보상도 받고 이것도 찾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11조를 안 해. 둘 다 안 해. 두 가정 다.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이 하시어요.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쓰기도 뭐 넘쳐날 테니까 뭐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신 분들은 11조를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있는 3년 동안 빚 갚았어요. 이 어렵게 영세업 했던 분들. 제가 그 설교하고 첫 11조를 하고 11조를 물론 완전히 100% 11조는 아니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참 도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원래 제대로 된 11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되게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삼아 주시려고 11조를 하니까는 3년 10개월 있으면서 빚 다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100억대를 하고 직원을 5명을 부리고 그 시즌이라고 그래요. 막 일하는 시즌이 되면 한 20명씩 데리고 일꾼을 부려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매년 배가 침몰해요. 매년 배가 침몰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분 좋으면 2번도 침몰해요. 기분 아무튼 그래. 그래서 매년 반복이야. 그냥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일한 거 그냥 똔똔이야. 그냥 일을 겨우. 근데 그 정도 일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게 하는 사람과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작게 하고 한쪽은 크게 해. 작게 하는 사람은 빚을 다 갚았을 정도야. 크게 한 사람은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그래서 마지막 3년, 제가 그러니까 3년을, 만 3년을 채우고 나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11조를 할게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은 약발이 3년 간다.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 근데 3년 지나버렸잖아. 10개월 동안.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 신북교회 와가지고 이제 1년, 2개월, 3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약발이 얼마 안 남았어. 3년이야, 3년. 잘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만 있었으면 말도 안 해. 비교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집사님 2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인데 밭에서 고추 농사를 해요. 한 분은 한 200평, 250평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진 않죠. 작게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뭐 집안 가족들, 자녀들 먹고 살 만큼 뭐 이렇게 좀 보내줄 만큼만 하면 된다. 뭐 요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한 1000평 넘게 해요. 고추밭을. 1000평이라고 해도 뭐 작은 거죠. 작은 거. 근데 이제 200평을 하고 1000평을 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제가 똑같은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1000평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11조를 할게요. 그리고 11조를 하시더라고. 근데 다른 거 아니고 자기가 노령연금 받는 걸로 11조를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11조보다 원래 헌금을 더 많이 하신 분이야.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해. 근데도 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는 목사님,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하시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연말이 다 돼 가는데 고추 농사를 200평 지으신 분은 고추가 그 해에 고추 풍년이어 가지고 고추를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뒀는데 200평에서 나온 거도 정말 많이 거뒀어.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이거 팔 데가 없어 가지고 고추 다 썩힌다고. 그냥 따지도 않더라고. 그냥 딱 자기네 집 먹을 거, 딸, 아들 뭐 김치 해줄 거 해가지고 싹 고춧가루 딱 빻을 것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말더라고. 근데 1000평 농사 지으신 분은 그거를 마지막 나무 뽑을 때까지 고추를 따시더라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로가 열려가지고 계속 판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분 덕분에 또 11조가 좀 들어왔지. 물론 그렇게 들어와도 제 사례비랑 상관없더라고. 교회가 부자가 된다 한들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자립이 되면서 성도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해왔잖아요. 11조 원래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니까. 근데 결과가 1년 후에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2년 후에 또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3년을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는 나도 11조를 해야겠다. 도전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운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봐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는 건데, 네가 말씀을 붙들면 네 삶에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11조를 하면요, 바로 복을 받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 심어놓으면 다음날 가가지고 열매 딴다고 그러면 그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11조 헌금했다고 그 다음 달에 2배, 3배 거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어놓으면 결국에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자손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섬길 때 조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원래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도 났어.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가. 근데 이 권사님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계단만. 본당이 3층에 있는데 꿋꿋하게 계단을 이용을 해요. 근데 계단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건축원금을 안 했기 때문에 나 엘리베이터 안 탈 거야. 대단한 고집이죠.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들
다리 불편한 거 아니까 그렇게 섬긴 건데 권사님 타셔도 됩니다. 근데 고집부려. 탁 그냥 아주 그냥 매몰차게 계단을 그렇게 걸어 올라가시던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나가서 계단 반절짜리 계단 요것도 못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고집을 부리면 깨지는구나. 고집을 부리면 깨지는구나.' 고집을 부릴 게 있고 안 부릴 게 있는데 이상한 걸로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앞에 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주 뜻대로. 예요. 주 뜻대로. 섬기는 모든 일들도 주 뜻대로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지 뜻대로가 아니고 주 뜻대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위자들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보고 답을 얻었으면 그 얻은 답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 많아요. 제가 상담 잘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들 상담을 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은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와. 그래서 목사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케이 해달라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 뜻대로 하라고 하죠. 알아서 하셔요.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까. 내 말 들을 걸 아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요. 그런데 보면 알죠. 저도 척 보면 압니다. 한두 사람을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 이 사람이 권면해서 들을 사람인지 권면해봐야 쓸모없는 건지. 음. 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 뜻대로. 섬기는 일도 주 뜻대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청지기에게 있어서의 기본기는 이 세 가지예요. 성수주일, 예배를 성공한다. 11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섬김을 주님 뜻대로. 이게 청지기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